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보내심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세 시리즈 4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까지 모세 5번의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카고 일리노이의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인가요? 저는 10년 전 여기에 왔었을 때 가장 눈에 띄게 시카고 일리노이가 좋았던 것은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노던 버지니아나 또 그 동부 쪽은 나무가 울창해서 이렇게 하늘이 탁 트여서 보이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딱 오니까 하늘이 쫙 펼쳐지는데 날마다 새로운 하늘이에요. 저는 바다보다 하늘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수없이 새로운 하늘을 주실 때마다 많은 위로를 경험하죠. 제가 하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땅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과 인도를 행하시는지를 목도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거절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 없으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거절당한 경험들이 크고 작게 있겠죠. 그러나 반복되는 거절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작아지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반문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다음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모세가 순종하여 그 백성들을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모세와 아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드디어 힘을 내어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섰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거절이었습니다. 모독이었습니다. 능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왜 여호와를 몰라요? 그 수많은 애굽을 작동하는 수많은 노예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왜 모른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게 누군데? 더 모독적인 표현으로 내용을 담아서 여호와가 누군데? 난 알지 못하겠어.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뉘앙스로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자리였을 거예요. 정말 큰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그 앞에 섰을 텐데, 담대히 하나님의 뜻,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바로는 거절하였던 것이죠. 몰라서라기보다는 모욕과 경멸과 무시, 소위 말하면 우리들에게 통하는 그 하나님의 카드가 이 바로에게는 통하지 않는 카드였습니다. 바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하는구나, 살만한가 보지, 괜찮은가 보지, 더 빡세게 굴려야만 되겠군, 이러한 마음으로 부당한 강제 노역을 그 이스라엘 가운데 더 얹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제요를 주고 벽돌을 구우라고 했어요. 이제는 제요를 주지 않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결과물을 내라고 그들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모세의 순종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더 악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과 처지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한 3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할 말이 많은 인간, 두 번째는 할 말이 많으신 하나님, 세 번째는 백성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복되는 보내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콜링에 대하여 묻죠. 언제 소명을 받았느냐, 어떻게 소명을 확신하게 되었느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소명을 처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컨펌되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콜링 앞에 우리의 소명을 컨펌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만 보더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는 계속해서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실갱이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내시는데 이 모세는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할례받지 않은 입술,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익함,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보내세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콜링에 대하여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세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할 말이 많은 인간입니다. 두 경우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고 모세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 상반절에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미운 것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매우 나쁜 냄새를 풍기게 하였다. 여러분 그 유명한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냄새, 이 스멜링,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딱 어딜 가는데 옆에 사람이 코를 딱 잡으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악취를 풍기는 자로 대우를 받는 상황 속에서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자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종전처럼 짚을 제공해 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여 든든한 벽돌을 굽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너희들은 게으르다 말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원성과 원망이 가득 차 오를 때에 그때 한 가지를 더 얹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들을 찾아온 아론과 모세는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들을 먹여주며 살려주며 입혀주며 너희들을 돌봐주냐고 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는 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노예들의 불만이 가득 찼을 때 그 불만과 분노가 모세를 향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물 앞에서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23절이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 전에 모세와 아론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보리신 자로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던 백성들이 상황과 환경이 더 악화되자 더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럴 만하죠.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도,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아도 작업 환경의 개선만 있으면 그들은 괜찮다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대우하는 생활 처우가 조금만 더 나아진다라고 한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 필요 없고 여기 애굽으로 이집트로 충분하다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상시보다 파와 푸추와 고기와 이런 것들을 더 좀 먹게 되면 그것으로 나의 인생은 족하다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듯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상황과 처지가 잠시 안 좋아졌으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여기서 저 푸른 초한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천년 만년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이집트의 노예들이 좀 더 나은 환경과 처지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뽑아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이 세상의 불의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와 선하신 통치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통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당장에 힘드니까요. 자, 두 번째는 할 말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계속하여 반복되는 메시지 하나는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추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리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 선하신 분, 유일한 선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제발 좀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애걸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할 때 계속해서 거절당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대신에 마지막에는 결국 바로가 나의 백성을 쫓아낼 것인데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렇게 만들 것이며 너가 거절을 받은 이유는 바로의 강팍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더 드러나는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절당함은 좋지 않은 거지요. 그러나 그 거절당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6장 2절과 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누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오늘 우리가 교동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저기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모래, 바다가에 있는 모래를 봐라. 너의 후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이 땅을, 이 약속의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미 셀 수 없는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포악한 정치와 노역이 아닌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을 지으시고 참 보기 좋았어 라고 말씀하신, 이제는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성공한 아담의 백성 삼기 위하여 이들을 불러내시는 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 약속을 이제 실행할 때가 됐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In His time, 그분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선하게 아름답게 바뀌는 그 은혜의 때가 드디어 왔다.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이제 실행한다. 그 말씀을,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한다.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우리는 왜 지금 그날이 안 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래서 in His time, in His time,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에 기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구원의 그림과 하나님의 원래의 통치로 인도하는 새 역사, 우리가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게 안 보이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인생 마치기를, 그들의 자손에게 노예의 삶을 물려주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장 6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여호와의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 성경 본문으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들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인가? 두 가지 질문들을 퀘스천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데요? 자기의 백성들을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여러분 속량이 뭔지 아시죠?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졌지만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인지 그 땅을 빼앗깁니다. 그럼 그 뺏긴 땅을 누가 사올 수가 있습니까? 그 뺏긴 자와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삽니다. 마치 룻과 보아스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보아스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을 속량하시는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짐을, 누가 우리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7절과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며 7가지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빼어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며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는다고 메타포로 사용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이 땅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의 가치로 우리의 값을 매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가끔 선생님들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미국의 메뉴판들은 굉장히 메뉴가 많습니다. 고르고 있으면은 그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일 비싼 것을 드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무슨 얘기지요? 우리의 가치는 가격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선호도는 다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입으며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우리가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조상들과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오셨지만 이들은 그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백성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복되는 보내심입니다. 오늘 6장 9절이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과 억울함을 인하여 분노하며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맙시다. 상한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복음으로 위로하십시다. 그리고 그들도 이 땅을 자기의 터전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도록 그들의 진정한 삶을 위하여 위로의 삶을 사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뭐예요? 갔다 왔어요. 또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에게 보내시며 내 백성을 보내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않았는데 어찌 바로가 듣겠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오늘 12절이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기서 말한 입이 둔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바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를 이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의 역할은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의 역할은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절을 받는 것이 현재는 모세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돌아오는 것은 거듭되는 거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7장에 8장에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제가 한 번만 인용하겠습니다. 7장 3절과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가 이 백성을 내보내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의해서 제발 좀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그 마지막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모세야, 아론아, 내가 10가지의 재앙과 심판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9번째, 10번째까지는 9번째까지는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겠지.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주 막연한, 하지만 내가 많은 이적을 베풀면서 그 이적을 통하여 천하 인간의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하겠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모세와 아론은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전에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온 세계 열방에 나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좀 빨리 이 땅에 오게 하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구호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야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In His time. 말씀을 요약하며 적용하고 싶습니다. 깨진 세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할 말이 많으세요. 오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진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더 많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닫혀, 사람의 귀가 막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죠. 그리고 다시 그들을 바로 앞에 보내고 계신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모세와 아론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파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길이 인간의 방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능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극심한 강제 노역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고통을 안겨주고 모세를 거짓 지도자로 몰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음과 원망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답변하셨습니다. 바로의 거절과 교만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빼내고 구원하고 속량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심을,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반전의 계시와 역사가 있음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참된 인간의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괴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 즉 선한 일에 열심히 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장례식에 참여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더군요. 부활장 마지막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카노 목사님, 이 본문과 관련하여 이렇게 적용하시더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말씀하시며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훌륭한 목회를 감당하신 사랑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참 낙심할 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끝까지 선한 싸움을 감당하셨던 분이셨죠. 이 믿음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이 살아가는 땅만 보시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만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이 길고 험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십시다. 모세가 부끄러운 스토리이지만 그것을 열어서
자신의 참 무지함, 자신의 어리석음을 공개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설득하시며 또다시 보내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듯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깨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 자랑 좀 그만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간증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 살아가도록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계시와 인도하심이 그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잘 챙겨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커다란 교회 구원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감당할 만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참 복된 사람들과 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고 부드러운 심령되어 좋은 땅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오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땅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간에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눈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